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사역의 전반기는 주로 대중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세 가지 주된 사역, 프리칭, 힐링, 티칭, 즉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 모든 사역의 방향이 대중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의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 점점 예수님의 사역의 무게중심이 대중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은 결국 정체성 문제와 함께 깊이 연결되어 있고 신앙 승패 역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깊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란 먼저는 예수님이 진정 나에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것을 얼마나 깊게 확정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소 근엄한 표정으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3년 동안 양육했던 모든 양육의 최종 결산을 하나의 문장에 담아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를 주께서 즐기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의 평가를 즐기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의식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의 질문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빛을 응시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죠. What are you? 너희들은 어떠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너희에게 있어서 나 예수는 누구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정말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대답으로 주님을 감동을 시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빙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진실로 나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너의 믿음은 참으로 복이 된다 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셔요. 나를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진실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 그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신 것이죠. 나의 교회는, 그리고 적어도 나의 성도는 그 안에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확하고도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정체성에 대한 그 견고한 믿음이 음부의 권세를 깨버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매우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 정확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과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죠. 바로 천국의 열쇠, 땅과 하늘을 메고 푸는 놀라운 영적 마스터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권세인 것이죠. 기도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믿음과 이 기도의 축복과 권세 역시 매우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진실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진실한 대답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그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내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최고의 갈망, 최고의 그 탁월한 그 갈망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남은 여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모든 음부의 권세를 깨버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과 하늘을 매며 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준의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성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 승패를 가늠하는, 좌우하는 또 하나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에 바로 그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과거의 경력 또는 이력, 또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근거해서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식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깊이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근거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붙든다면 절대로 우리들은 신앙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취나 능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역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질없고 공허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붙들어야 될 나의 정체성은 말 그대로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주님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에 하는 그 질문과 그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내 믿음으로 확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랐던 12 제자 가운데 주님 앞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탁월한 이 인식을 하고 있는 한 제자의 모습을 보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주 안에서 스스로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주의 사랑받는 자라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받는 자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정작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고백하며 드러내는 정체성을 담은 또 하나의 호칭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스스로를 감히 그리고 당당하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주의 사랑받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한 제자에게 부탁하시는데 거기서도 역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21장 20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사도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복음 모두가 나를 위한 복음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풍성한 주님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자기였으며 그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내 믿음으로 확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을 때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애언적으로 이름 하나를 붙여주신 것이 있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붙여주셨죠. 그 뜻의 이름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그가 거친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제자들 모두에게 다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 요한도 늘 한몫 끼면서 거들었던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누가 높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제일이냐? 늘 자리다툼하는 일에 늘 한몫 거들었습니다. 요한이 야고보와 한 형제인데 심지어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가 치맛바람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옵소서. 사람들은요, 자리가 만들어주는 정체성을 매우 동경합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능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어떤 정체성의 이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게 육적인 우리의 아들들이 동경하는 하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과도한 무게를 두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의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을 뜨겁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다소 거부하는 경향을 보일 때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여, 저들이 우리를 몰라고 우리를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누군데 주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꺼실라 버릴까요? 가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보아너게의 이름을 붙여주시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는 무엇이 관건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사람들의 관건에 저들의 영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대하면 으쓱거리고,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정체성에 우쭐하고, 반대로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면 금세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무너져 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칠고 다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육적인 어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보이는 우리의 아들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친 그 육적인 우리의 아들이 감히 사랑의 사도라 불릴 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그 정체성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정체성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진짜 누구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정확한 정체성의 본질을 붙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사랑과 견줄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흔들 수 없는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열정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주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모든 방향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한 주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다시 사마리아 도성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주여, 저들이 우리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도성의 사람들이 우리를 푸대접합니다. 하늘에 기도하여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우리의 아들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던 정말 우리의 아들 이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간절히 저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이 정체성에 과민 반응하고 그것으로 우쭐대기도 하고 그것에서 낙담하여 쓰러지기도 하며 자리다툼에 목숨을 걸었던 요한. 그런데 바로 그가 이제는 주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그 보배로운 본질적인 정체성을 붙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을 깨닫고서 이제는 사랑의 우리의 아들, 하늘로서 성령의 불을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 정체성을 얼마나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깊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신앙 승리는 주님이 나를 누구라 하는 바로 그 정체성에서 결정이 되고 그 정체성에 대한 내 믿음의 뿌리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는가? 라고 하는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여, 나는 주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축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로서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주 안에서 스스로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둘째로 나는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랑받는 자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 나는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받는 자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주님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주님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또는 내가 으뜸이고 제일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이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는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기대는 오직 하나에 관심이 있죠. 주를 인하여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거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신앙이 성숙하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고난과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셨는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한다면 기대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나의 기업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인하여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얻게 될 영광과 그분의 기업에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받는 자에 대한 계시는 이제 주를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또 하나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거부한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멸하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도성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적개심을 유발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도성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보니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 이렇게 귀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의 사랑의 영역에 나 아닌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최고의 기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온통 죄성으로, 온통 나만 알고 있는 이기적인 자아가 깨져서 그 껍질이 벗겨져서 감히 나 아닌 누군가를 내가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죠. 그 변화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들려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더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도전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실패와 낙담으로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무엇을 물어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의 정체성을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나이다, 나는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양떼를 맡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18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참 의미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신앙이 어려서는 네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스스로 띠띠고 네가 얻을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이제 성숙에서는 네가 정말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될 때는 너의 팔을 벌리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제는 필요를 따라서 주님의 섭리가 있는 곳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과 기업을 얻을 만한 그 일에 너는 헌신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가, 이 일을 하면 과연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과연 기쁨이 되겠는가 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얻게 될 기업에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구전에 따르면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게 된 요한은 가는 곳마다 항상 선포했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회중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도 요한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회중들이 놀라가지고 그에게 한마디 설교 말씀을 항상 이렇게 기대하며 부탁을 했을 때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항상 한결같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회중 앞에 선 사도 요한은 입을 벌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짧게 설교하고 내려오면 잔뜩 기대했던 회중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길게 설교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면 또 노구를 이끌고 회중 앞에 선 사도 요한은 변함없이 그 설교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우리들은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라고 내려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여 나는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 마땅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도 요한이 그 고백했던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나는
주와 비밀을 나누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주와 비밀을 나누는 자.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애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조용히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바로 전날 6월절 저녁 만찬석상에 적지 않은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문득 말씀을 던지세요. 너희 중 하나가 오늘 밤 나를 팔리라.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무거운 판에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제자들에게 깊은 수심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란 말인가? 라고 궁금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두려워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대신 누군가에게 대신 물으라고 눈짓을 찡긋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서 누구 하나도 입방긋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 감히 이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조차도 감히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주님의 품 안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품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짓에 그가 입을 열어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그가 누굽니까? 누가 주님을 팔 자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가 누구인 것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가장 품 가까운 곳에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이죠. 마치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말이죠. 많은 이들이 잔치 분위기에 들뜬 마음으로 분주하고 언니 마르다도 섬기고 봉사하느라고 분주한 그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낱낱이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니 마르다에게 어떤 말을 들려줍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최고의 갈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비밀한 계시를 나누는 바로 그 축복된 자리에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 영광되고 축복된 자리를 결코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영광된 자리를 그 어떤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려 했던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 5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공관복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요한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핵심 주제인 요한 1, 2, 3서, 그리고 역사의 가장 끝에 관한 깊은 계시와 비밀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계시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주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의 비밀을 주와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주의 기쁜 품 안에서 주님과 비밀을 나눈 자의 그 축복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승리의 승패는 바로 주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주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그 축복된 정체성의 인식과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자, 주를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가장 비밀한 계시를 나누는 자, 바로 이 정체성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